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요즘에 그 미투라는 운동이 또 우리나라에도 번져가지고 그 한국 사회의 최고봉에 있다는 검사들 사이에서 이 미투 운동이 막 벌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가해자 이 사람이 뭐 어디 서울 뭐 유명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욕먹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옛날에 그 영화 밀양이었나요? 밀양에서도 그랬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풍장, 그러니까 세상에 밟히는 그런 기독교가 또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보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침이 그러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은 피해 당사자에게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엉그러진 이런 상처를 먼저 씻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들을 온전히 가르쳤다면 교회가 이렇게 썩어문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도 예전엔 그랬는데 이제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서 마음 안에서까지 하나님의 법이 순종되어지는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고 나서는 정말 죄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런 과정들 또 예수 안에서 산상수훈 안에서 이 법이 완전하게 트랜스포메이션 된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 옆에 가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또 나중에 싫어지고 다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늘나라의 법을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마태가 이 마태뿐만이 아니라 누가도 그렇고요, 바울사도도 그렇고 모든 성경 신약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그 주관적인 패턴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원칙이 발견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장차 내 앞에서 되어질 뭐 말하면은 뭐 계시록 사건의 666이라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기저기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찾고 그리고 그게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께 자꾸 기도해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이걸 제가 아직까지 영의 눈이 안 띄어져서 이걸 깨닫지를 못하겠는데 이거를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근데 계속 성경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반대로 성경은 멀리 저쪽에다 처박아 놓고 여기저기 쓸데없는 데 쫓아다니면서 나중에는 정말 엉뚱한 길로 인도받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지금 계명을 선포하는 과정인데 여러분 계명을 특별히 21절에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다섯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 이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도 퍼펙트한 거룩, 즉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런 과정들 이거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5장이 등장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깨끗해 한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계명에 대해서 선언하는 이런 과정을 마태가 쭉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볼까요? 토라 포션을 자주 하는 사람들, 토라 포션의 패턴대로 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서 언약, 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3일 전에 이 시내산에 이르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라. 옷 갈아입어라. 그리고 여자와 가까이 하지 마라. 즉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깨끗함을 주장하잖아요. 깨끗하게. 또 이런 패턴대로 19장이 있고 난 다음에 20장부터 언약이 선포되어지는데 십계명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전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선포하고 언약을 주시는 그런 그 흐름을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주장하신 거죠. 자, 그러면 신약의 계시록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 묻어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전부 다 모든 사건들. 그래서 짐승의 표사건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경 안에 다 묻혀있어요. 다 묻혀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답을 성경에서 안 찾고 다른 데서 찾더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찾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패턴 속에서 토라 포션을 이렇게 여러분들 잘 소화를 하면은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성경, 즉 토라 포션 안에서 영혼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 들어가 볼까요? 자, 따라합시다. 이드로 이제 모세의 장인인데 출애굽기 18장 1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듣더라. 이드로 그 다음에 호텐 모세의 장인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가 나오는 과정이고요. 자, 모세의 장인이 그대로 모세의 아내와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는 이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삼아서 십계명을 선포하는 이 장면이 오늘 토라 포션의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제 구약의 타나크, 이 토라 안에 있는 그 말씀이고요. 자,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분을 전개하시고, 여기 이제 교회 직분으로 바뀌는 거고, 시작.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게 침례고, 시작.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예수와의 새 언약.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와의 성취, 이 과정이 오늘 토라 포션의 주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편제로 이렇게 모세의 장인이 찾아와 가지고 이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분을 전개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12사도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이런 장면들로 맺히게 될 수가 있고, 다음에 산상수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마음판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보이는 세상을 주장하는 육신의 예법이, 그 다음에 이 법이 마음 안에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이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해야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한 주어진 토라가 유효하다는 이러한 미혹에 안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구약에 있는 시스템을 주장하는 이런 시스템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인데 아주 유의해야 됩니다. 자, 이들의 조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군사적 편제로 바꾸신 하나님. 이제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십시오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가르치고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모세가 그 가르침대로 이제 12족장을 또 이렇게 선발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밑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서로 다 한 300만 명 정도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들을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냥 가지런히 편제를 이렇게
나눈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세 지파, 서쪽에도 세 지파, 해가지고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딱 편제된 이런 장면.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려고 가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구약에 이렇게 했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편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교회를 영적 군사의 조직으로 개편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시작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의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배라,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의 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통역함을 주시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눠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의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니. 이전에 모세의 편제 시스템은 보이는 육신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영을 통제하는 시스템, 영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이 부분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거기에 교회 직분자들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을 성령의 음성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저도 지금 한 20명도 안 되는 여러분들을 섬기는데 무지 힘드는데 밑배에 미천 명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령님만은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통제하시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통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재주와 능력 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불러모은 12제자를 이렇게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 12제자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이들은. 자, 구약과 신약을 좀 번갈아 설명하니까 잘 소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을 통하여 구약의 이렇게 시스템이 이루어진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된 이 군사들을 데리고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땅을 향하여 전진시킨다. 전진시킨다. 그래서 이거를 육신의 예법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나중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자, 근데 이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군사 존재로 개편된 이들을 세상 가운데 범위가 다르죠. 여기서는 좁은 의미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런 고대 로마 사회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모형이었는데 여기서 영적인 부분으로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거나 내용은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요거는 모형이에요. 요게 시체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육신의 예법, 즉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모세의 토라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눈으로 보이는데 현재 올토독스를 통하여서 이게 재현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613가지 중에서 성전이 없는 현재 모세의 토라를 지킬 수 있는 게 400몇 가지가 된다. 400몇 가지를 그걸 그대로 지키면서 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있으면 나머지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쪽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가르침? 모세 율법 안에 있는 올토독스들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를 믿고 메시아 주가 된 사람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모세 율법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벗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모세 율법 안에 갇혀있는 이들을 깨우쳐주고 이걸 사랑으로 섬기면서 깨닫게 하는 이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멜치로는 200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맨 마지막 한 지파 유다 지파를
이렇게 이방의 충만한 이 백성들이 가가지고 섬겨주는 그런 과정들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데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아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법이 순종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본도 3장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얼굴하게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시니 율법 종류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종류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진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냐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바울 사도가 이 시스템 안에서 나는 율법에 오르는 흠도 없어 이렇게 자신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영의 세계가 열리고 나서 이게 열려요. 그래서 이 법과 이 법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신약 서신서를 이제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요거는 영의 직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율법 조문의 직분.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을 영의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직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차원이 다르다. 차원.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을 순종하면서 더 아름다운 행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뀐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바뀐 법. 근데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하고 비슷하게 따라왔던 짝퉁의 열매가, 그래서 그 열매가 나빠집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선지인데 오늘 이제 중간에 하프달라가 그대로 이사야를 통해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우리 주님 오시 700년 전쯤에 선포되어진 말씀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국가를 형성했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요 말씀을 선포할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하고 이제 남방 유다도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풍전투가 같았어요. 풍전투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메시아를 보낼 터인데 그 메시아는 처녀를 통하여 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성취했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다시 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그가 넣으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시더니 후에는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이사야 7장을 통하여서는 메시아가 처녀를 통하여 날 것이다.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그런데 애를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성취하시고. 그럼 어디서 활동을 하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봤더니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방의 갈릴리 쪽에서 일을 하실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 그의 이름은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신이 이를 그래. 주님 오시기 한 700년 전쯤에 이렇게 처녀를 통하여 나타나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고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받는 이 이사야도 이 진감인가 이걸 어떻게 이루실 건가 이런 식으로.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700년 후에 이렇게 이루시면서 이방의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노예 경매를 붙였어요.
아수르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 거기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이 갈릴리 호수 끝자락에 있는 가버나움에다가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경매를 붙였어요. 노예. 그래서 전부 끌려갔어요. 끌려간 그 자리에 가버나움, 위로라는 그런 뜻인데, 이분이 슬픔과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을 위로할 분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그게 가버나움이더라. 그렇게 해서 끌려간 장소에서 다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창구로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끌려간 그때에 이렇게 끌려간 그 자리에서 메시아가 활동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성취하셨어요. 자, 모세의 옛 언약, 예수의 새 언약인데, 우리 오늘 본문이죠. 내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세례를 폐하는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이 1.1에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완전하게 한다, 다 이룬다. 이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모세의 옛 언약은 불완전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하여 오늘 출애굽기 19장, 20장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불완전한 이 부분을 완전케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케 하신 게 어떻게 완전케 하셨는지 이걸 정확히 깨달아야 마지막에 안 넘어가요. 오늘 그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계명은 그대로 살아야 돼요. 계명은 그대로 살아야 돼요. 자, 이때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다 없다? 100% 못 지키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피할 길을 주시는데, 송아지의 이 제사상 송아지 피로, 동물의 피로 이런 그 계명을 어길 때 피할 길을 이렇게 주시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율법, 조문의 직분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장차 3년 반 후에 공생의 마지막 때 이렇게 당신이 제물로 죽어주실 것을 전제로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한 6월절 때 미리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진 이 부분은 불완전하다. 이제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런데 율법이 1.1에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된다. 이제 완전하게 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거라고. 자, 요걸 좀 표현 더 해볼까요? 이제 알기 쉽게, 여기 이제 누에 꽃이 저겁니다. 이게 벌레 때, 애벌레 때 뽕잎을 막 먹는 그런 장면. 이게 때가 되면은 명주실로 집을 짓고 공안에 들어가고 나가지고 나올 때는 요렇게 변해요. 또 요 벌레가 요렇게 변해요. 이렇게 땅으로 기어다니던 요 애벌레가 하늘을 나는 존재로 탈바꿈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부분이 이 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와의 새 언약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 이전에 있었던 법을 히브리서 9장 10절에 육신의 예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된 요 법을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이 법을 따라가느냐 이 법을 따라가느냐 이 차이거든요, 여러분. 이 차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법을 따라가지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아직도 이 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이라든가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충돌된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육신의 예법을 아주 준수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니 이놈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죽일 놈이라고 돌로 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또 이런 현상이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분이 원하시는 열매가 육신에 우리 겉사람은 땅에 묻어버려. 어차피 썩을 거예요. 땅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수확을 한다. 완전한 몸. 여기 이제 고린도서 15장 40절 요 부분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거두.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신데 어떤 농사를 지냐면 우리 안에 육신으로 되어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아름다운 모습에 이 몸을 심어놓고 그걸 거두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 부활체의 이 몸을 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양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육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육하는 방법이 계명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통하여서 주기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의 열매를 점검하는데 오늘 이 거룩한 샤밧이 그것을 점검받는 날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늘 부족해요. 우리 영의 몸이. 세상에 가서 6일 동안 살다 보면 막 망가져요. 소진되고 와서 누더기가 달라붙고 거지도 달라붙고 뭐 별게 다 달라붙어요. 이걸 들어오면서 주님의 보혈을 씻어내고 새롭게 충전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충전받아서 또 깨끗한 모습을 간직하고 또 세상에 또 나가고 그 세상에 나와서 이기고 들어오고 지고 들어오고 이기는 사람은 이기고 지는 사람은 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 과정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요 열매인데 요 열매를 거두기 전에 모형과 그림자를 육신의 예법으로 주신 게 모세율법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제 이걸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 이분이시라고.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죄와 허물로 내 영의 몸이 죽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의 경험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 법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이 히브리 뿌리 토라를 알지 못할 때는 이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니까 설명도 불가능한 거야. 그냥 성경에 있는 밑구절 가지고 여러분들 입만 많은 대로 설교하다가 하루 지나고 그랬다. 근데 이제는 제 자신이 먼저 이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죄에 안 질려고 애쓰고 그래. 근데 죄를 이길 수 있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길 수 있다. 죄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다. 할렐루야. 바로 2번이에요. 2번. 자, 왜 옛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들어가지 못하였는가? 한번 여러분 바울 사도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해봅시다. 이게 이제 옛 언약,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옛 언약이 히브리서 9장 1절 시작. 첫 언약에서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하는 성소가 있다.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첫 언약의 예법을 섬기는 성막과 성전 제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번제 제물로 잡았는데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양심.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 모든 시스템은 그냥 육신의 예법 따라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드리는 그 사람의 속사람까지는 깨끗하게 못했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 2%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거 읽어보니까 확실하죠?
이전에 있었던 염소와 황소와 암소와 쟤는 육체 정도는 정결하게 해야 돼요. 영혼까지는 정결하게 못한다니. 그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들의 죽은 행실, 양심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요 차이란 말이에요. 요 차이. 자, 그래서 이전에 부족했던 그 제사를 드렸던 성전에 등장하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피, 즉 우리 드려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영까지도 깨끗하게 할 중보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십니다. 여기서 이전에 있던 소와 염소와 양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등장하십니다. 자, 그리고 요 십자가의 보혈의 제사를 기본으로 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전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졌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렇게 오면서 제물이 달라져.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요 적용 내용이 십계명의 적용 내용도 또 달라진 거예요. 적용 내용. 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완전하게 드는 예수의 십자가. 이 십자가 요걸 바울사의 고백을 한번 잘 볼까요? 로마 3장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시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자를 의롭다 하시는.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대시고 마지막 숨지실 그 순간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시면서 자기가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요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런 표현이라고. 왜 불의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전에 이렇게 드려졌던 이 예물입니다. 이게 레위기 5장 17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지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하니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5대 제사에 계속 이 말씀입니다. 그가 죄 사함을 받으리라. 죄 없어 하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명을 어기거나 다른 죄를 졌을 때 여기에 상응하는 법대로, 즉 율법대로 염소, 비둘기, 또 황소 이런 식으로 드리라는 대로 드리면은 그 다음 죄사함이 선포되어진다. 바울 사도가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선언이 뭐냐면 항상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드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선언했는데 누가 나보고 정죄하니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가 봤듯이 옛 언약에서는 드려지는 제물이 드리는 사람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못했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드려지는 이 제사는 사실은 드리는 사람의 영의 몸까지는 거룩하게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사함을 받고 선언을 했다. 완전한 제물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래 죄 없다 선언했는데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하늘 천사 중에서 누구의 꼬이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상하잖아. 우리가 보니까 저 드리는 사람 예를 들어 누구 집사가 지금 속에는 시커먼데
겉으로 제사 드렸다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네. 완전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을 하시네. 이런 식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걸 깨달은. 그런데 오래 참고, 즉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고도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근데 왜 모른 척 하셨을까요? 이분의 제사가 준비되기 전까지 그 백성들에게 마음이 지은 죄까지도 물으면은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오실 때까지 백성들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그냥 가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백성들을 끌어안고 가시면서 누구한테 참소를 받았다? 마귀한테 참소를 받았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불의하시다. 이 마귀가 이렇게 꼬드기면서 천사 3분의 1이 넘어가요. 하늘나라에. 그래. 맞아. 하나님 불의한 것 같아. 불의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수근수근 하면서 천사 3분의 1을 꼬드겨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때. 곧 이때에 영의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이제 책임을 묻는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때까지 참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모든 참았던 모든 진노를 이 아들한테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진노의 자리 너무 무서워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죄 없으신 그분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닥쳐질 사람이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영이 지은 죄를 그냥 껴안고 가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제 눈에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그날에 불법을 행한 자들은 다 떠나가는 심판이 보이는데 막 너무 가슴 울렁울렁해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이때, 그리고 이후로는 이전까지 계명 안에서 감추어뒀던 그 법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이제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이거는 살짝 눌러놨었는데 이제는 재물이 준비됐다. 재물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는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여자만 봐도 이미 가늠하죠. 이제는 누구한테 마음으로 저 자식하고 욕만 해도 살인죄라는. 그럼 그 법은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은 죄는 오직 이분 외에는 속죄가 불가능하다. 할렐루야. 오직 이분 외에는 우리 죄를 탕감할 수 있는 제물이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한동안은 불의하시다. 그렇게 오물을 뒤집어 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인데 요때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니까 이게 그대로 6번째 계명이죠.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모세 율법 안에 동물 제사의 시스템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그럼 남만 안 죽이면은 살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죄물이 준비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하리라.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리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그래요. 이전까지 요 법 뒤에 숨어 있었던, 눌려져 있었던 법이 뿜어져. 이제는 동물 제사 요거는 한정돼 있을 때 요대로만 여기 육신의 법으로 서는 데서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법이 뿜어져 나간다. 6번째 계명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이거를 순종해 나가서 사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근데 이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시면서 성령의 음성만 붙잡고 순종하면은 파라크레이토스, 옆에서 우리 영을 코치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런 대로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5장 28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령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법에 적용을 받는 크리스찬이, 이 법을 적용받는 크리스찬이란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아유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요.
이 동료를 옆에서 그냥 막 성추행을 하고 이런 그러면서 교회 간증을 하고 이거 되겠냐니 말도 안 되는 이 법이 지금 이 바알과 아셀 같은 이 교회법에서 이 법이 변개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망령되게 그냥 그랬지. 이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법이 선포돼서 지금 이 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되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요구한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사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이렇게 겉으로 문자로만 나타났던 그 의미의 계명을 이제는 영적인 메시지로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계획의 때라.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8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이 장막을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에 보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나타날 때까지 맡겨뒀다 이런 식인데 요즘에 대표적인 유다인들이 이 개혁의 때를 7천년 끝자락에 갖다 놔. 7천년 끝자락에 놔가지고 4천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도 모세의 율법이 계속 유예하고 그리고 앞으로 천년왕국 때도 모세의 율법이 유예해가지고 육신의 할례, 동물제사, 코셔법 이런 모든 모세의 율법이 일전에도 폐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을 짬뽕을 시켜놨어요. 그때 헷갈려요. 자, 육신의 그 생명의 성령을 변환되는 율법. 이제 이거를 이제 개혁의 때를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렇습니다. 도리어 저희들이 지금 배우면서 율법을 폐기했습니까? 더 굳게 새겼습니까? 더 굳게 세우지 믿으시면 아멘. 퍼펙트하게 세운답니다. 퍼펙트하게.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마음 성전 시대를 열면서 우리 안에서 영으로까지도 어기지 않는 거룩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7장 11절 시작.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지. 그래 율법이 바뀌어진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육신의 예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다. 근데 이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바뀌는 이 법은. 지금 메시아의 주들 가운데 대부분이 전부 다 옛 율법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조금 눈을 떠보니까 하여튼 그 메시아의 주들 중에서도 오류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디스커션 하면서 서로 다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영어나 히브리어 실력이 지금 저들과 디스커션 할 정도로 이제 올라야 되는데 그래요. 히브리서 8장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할 때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새 것은 없어져라는 것이다. 보이는 성막과 성전을 수배하여야 된다. 저 여러분들이 온 성지순례 가봤잖아. 옛 성전 건물터가 3,000년 전에 세워질 때는 아주 기가번쩍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땅에 묻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8절 시작. 위에 말씀하시는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 즉 모델하우스는 폐하고 헐어버렸다.
그리고 완전한 모델하우스보다 더 퍼펙트한 것을 다시 세웠다. 근데 유대 백성들은 첫째 것을 폐했다니 이 자체를 잘 수긍을 못하다. 두 번째 완전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을 페이드 아웃, 퇴장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해야 되고 코셔도 죽어라 지켜야 되고 이제 제3성전에 있으면은 모세 율법 시스템에 따라 대제사장, 제사장, 예물 다 드려야 돼요. 지금 그런 그 주장들이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막 그게 지금 요번 트럼프 그 선언에 따라서 이제는 곧 제3성전에 쓴다. 제3성전에 쓰면 모세 율법 시스템 따라 다시 재관된다. 그래서 그냥 모세의 율법대로 가리키는 메시아의 주들이 막 기가 살아야지. 막 기가 살아. 근데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미혹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 2장 18절 시작. 만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시 했으니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첫째 것을 허락고 둘째 것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조금만 타협을 했더래요. 그래, 저 육신의 할례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조금만 타협을 하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 것을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다시 세우면은 내가 죄인으로 범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죄를 진다. 영의 죄. 그래서 이렇게 돌 맞는 그러한 그 핍박을 당하더라도 끝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장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우리 유다가 믿음의 돌을 굳게 붙잡았는데 우리 성도에게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싸우라는 편지로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어찌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 때 이 판결을 받기로 위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하는 자 홀로 하나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세의 율법을 동시에 주장하면은 영의 법이 자꾸 희석이 되고 희미해져요. 희미해져. 베드로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생이 일어났으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알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아. 참된 속되는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라.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누웠다 하는 말이 초대교회 때 전부 다 유다이즘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모세 율법 시스템과 충돌했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았던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영육이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는 순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지 알아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있는 우리 처소로 덧니기를 간절히 삼아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고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 벗고자 하니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하며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예전에 제가 시부리 뿌리 토라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이거 백날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경험을 못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얘기 도대체 뭔 소리야? 그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보이는 열매, 방이 요 안에 열매가 작을 때는 요 껍질에 좀 푹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송열매가 가을에 그냥 그대로 하면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 속에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 농작물, 과일이 다 이런 시스템인데요. 근데 우리 농작물인, 하나님의 농작물인 우리 인간들도 이렇더라고요. 우리 인간들도.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이 며칠의 작은 겨자씨 같은 씨가 하나 떨어져요. 이게 말씀과 하나님이 정한 때를 만나면서 10년, 20년, 30년 계속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 우리 속 사람이 이렇게 꽉 들어차기 시작해요. 이걸 성령의 열매란다. 할렐루야. 이게 눈으로는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말씀을 먹으면서 깨달으면 내 속에 속 사람이 막 충만해집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함이 그렇게 기쁨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바울사도가 그랬거든요. 바울사도. 그러면서 속사람의 존재가 깨달아지면서 이 썩을 육신이 빨리 벗고 완전한 몸으로 덧입는 것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마음 안에 어느 구석 하나 더러움이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건데, 현재 교회에서 가장 힘든 순종이 뭐냐면 샤라 순종이에요. 일로 넘어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단이란 정죄 화살이 날아오고 있어요. 용기 있게 그걸 뛰어넘으면은 사는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증거해요. 이런 영적 이 속에 있는 열매를 품고 충만해지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초대 교회에 있었던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어떤 분에게 영 분별하는, 어떤 분에게는 병을 고치고 성령님이 나눠주신다니. 이거를 증거하는, 이거를 증거하는. 맨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맨 마지막 날 이 현상이 뭐예요? 육신의 법과 그다음에 성령의 법의 충돌.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고 죄와 사망의 법을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생각한 육신의 생각은 뭘 가르치는 걸까요? 이전에 바로 모세 율법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가보십시다. 이제 바울 사도가 이걸 근거로 로마서 10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위하여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며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그래, 힘써. 그리고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하나님과 원수된다니. 이전에 모세 율법 시스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는 육신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다. 근데 이제 완전한 법으로 십자가를 세우시고 영의 법을 세웠는데, 이전에 모세 율법을 계속 주장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된다.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근데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원수도 사랑하시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늘 연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죄가 득실득실거리고, 그리고 결론은 원수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육신의 예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돌돼서 초대 교회에 그대로 지배적이었었죠.
자, 자기가 그랬었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즉 육신의 법을 섬기고 있을 때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이 스데반을 참남하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이때가 바울사도. 자, 그런데 나중에 담메색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입장이 자기가 스데반 집사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증거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증거하다 보니까 옛 동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그렇게 고대. 그래서 육신의 법, 생명의 성령, 육신의 법, 생명의 성령. 이 패턴이 마지막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 패턴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제3성전이 있으면서 여기 이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인데 이 두 증인이 이 라인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반대쪽에 있는 이 라인에 있는 전 세계에서 절기 때마다 1000만 명 정도가 모인답니다. 모세 율법 따라가는 백성.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 백성들이 1000만 명 정도 모이는데 요때가 이제 후삼년반 한때 그때 반 42달이 1260일 이렇게 해서 부르는 음악이 돌아가는데 이때 두 증인이 이런 식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하면서 예수를 증거할 때 이들이 이 짐승제사를 통하여 모세 율법이 2000년 만에 다시 재현된 기쁨을 맛본 올토독스에 의해서 돌 맞아 죽는 사건이 계시록 11장 사건이에요. 이 두 증인 사건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법, 정통 유대인과 영의 법, 메시아nik주의 충돌. 이게 요 스데반 집사도 메시아nik주, 바울 사도도 메시아nik주. 현재 메시아nik주가 이스라엘 인구의 한 1% 정도 조금 넘는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뭐 유튜브에 막 메시아닉주 유명한 사람들이 막 강의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우리나라 치면 그 이완용 같은 그런 매국노적으로 취급받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전 세계를 모으시면서 마지막 야곱의 환난을 통하여 이들을 남은 자들을 유전을 뽑아내는데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그냥 온 세상을 미혹하는 그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스데반, 바울 사도처럼 선포하는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맡기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요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이 맨 마지막에도 재현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적그리스도의 그 기적과 표적과 능력 행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안에 꽉 채워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만 짐승의 표를 이기고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결론입니다. 출애 백성들이 시작. 출애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신 예수께서는 성경이 말씀드린 육신으로 오셔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이전에 모세를 중보자로 주신 말씀의 의미를 영적으로 더 완전하게 재해석하였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백성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전에 모세 율법 아래에서 언약을 내렸던 백성들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즉 마음으로까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진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